동안 평안하였습니까? 성도의 음창으로 진도지구 연합 주말 공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두 주일 뒤에도 하와이에 있는 호놀룰루 교회 주말 공회 다녀오는데 다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성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효도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분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란 글자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들을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고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의 고함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을 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객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 말씀이 참석한 성도님 모두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효자와 불효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이 안식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 후에 방주에 내려와서 포도를 재배해서 실수로 포도즙이 상했습니다. 그것을 지혜 없이 많이 벌컥벌컥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벗은 줄을 모르고 수치를 다 드러내고 알몸으로 그만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아 할아버지의 실수요 절제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성도님이 아시다시피 포도즙을 잠깐 오랫동안 그냥 받게 되면 포도주 술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효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노아 할아버지 나이가 600세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100년을 살고 200을 살고 300을 살고 400을 살고 500년 살고 600세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려면 노인의 심령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수로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그만 취해서 정신을 잃게 되는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는 실제로 머리에 핑핑 돌아갑니다. 늙어서는 생각이 멈비치게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80세 젊은 나이 때는 머리에 핑핑 돌아갔어요. 70에 날아다녔습니다. 이 어르신이 90이 다 돼가니까 긴가긴가 하면서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집에 갔더니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옛날 소원했던 이야기, 슬픈 이야기, 억울한 얘기, 그게 아닌 이야기, 그냥 억가심적으로 한 얘기 또 하는데 제가 듣기 민망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노인 내가 이제 90이 되다 가니까 치매가 왔구나 할 정도로 한 얘기 또 합니다. 문제는 노아의 하체를 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직 60대밖에 안 되는 그 이하 동문 잘 기억하세요?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는 부의 약점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집안 가족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친히 가정으로서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가 술주전맹이든 노름하든 바람을 피든 개망난이든 상관없이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권위를 주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친히 명령하였습니다. 어릴 때 제 아들 녀석이 이마서 달렸고요. 부모를 공격하라 소리 듣고 아빠를 때리더라고요. 왜 성경에 아빠를 공격하라 아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유기업, 불기업, 천주교 다 떠나서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놈들은요 죽어 마땅하고 잘될 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을 어기는 자는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공경하고 11조 드리고 전도하고 신여자가 1년에 10명씩 내고 되겠다 해도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사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 절대로 가지 못할 인간들 잡족을 적어놨습니다. 그 잡족 가운데 비방, 능력,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하늘에 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셈과 야밧은 한가 달렸습니다. 아버지가 불미스럽게 술을 퍼마시고 홀라당 알몸으로 뒤비를 자고 있다 한 말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술 처먹고 이렇게 홀라당 뒤비 자고 있다, 알몸으로 뒤집하고 있다, 저것 좀 뭐라 얼레벌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셈, 야벳은 볼 생각도 안 하고 뒷걸음질 쳐갖고 몰래 덮었습니다. 자기 친구하고 며느리도 얘기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함은요, 그걸 본 다음에 이것 봐라, 우리 아버지가 알몸으로 TV 자고 있다, 며느리, 손자 다 이 동네방에 다 떠벌렸습니다. 셈, 야벳은 아버지 앞때문에 일체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앞때문에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잊지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부모님이 죄송한 말씀 같지만은 20대 같으면은 팽팽 돌아가요. 30% 날아다닙니다. 저도 나이 40에 펄펄 날아다녔어요. 제 별명이 홍길동에다가 도깨비에다가 그 막자간에다가 별 두목 다 들었어요. 심지어 박틀러라 그랬어요. 박틀러. 히틀러 동생 박틀러.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눈 떠보니까 50이 되고 60이 되다 보니까 약간 어리버리해졌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70이 되니까 더 어리버리했어요. 80이 되니까 이제 그 분이 권위가 다 사라지고 상늙은이 됐습니다. 90이 다 되니까요 청아해졌습니다. 허리는 굽어지고 머리는 빠지고 치아는 빠지고 한 얘기 또 하고 엄한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예, 아들아, 내가 오른손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 놀래서 봤더니 오른손이 잘 안 올라가요. 오른발이 안 됩니다. 또 약간 발음이 시원찮아졌어요. 우리말로 시상하부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쉬운 말 중풍이에요. 그때 이세평을 봤습니다. 제 친구 석윤철 과장이 이건 시상하부 마비되고 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갔을 때는 택시 타신 양반이 나중에는 물 한 모금도 섞이지 못합니다.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시상하부가 마비되면서 완전 뇌가 공격받았습니다. 하는 얘기가 이제는 박목사 안 되겠다고 중환자실 가서 목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고. 제가 사실 제 아들 녀석이 미리 유언행이었습니다. 얘야, 아빠가 나이 70이 되든 아빠 수명이 79세인데 남자 수명이 한국 남자 79세입니다. 아빠가 19년 뒤에 죽을 터인데 혹시 죽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만약에 아빠가 스스로 호흡을 못하거나 절대 목에 구멍 뚫지 말고 심장 마찰지 말고 호흡기 좀 그냥 툭 내버려둬라. 이게 내 명령이다. 너희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인사부상할 때는 아빠의 유언이라고 절대 손대지 마라. 예언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렇게 사실 그 말 평소에 하셨어요. 그래서 친구야, 그러면 어머니 중환자증 모셔갖고 목에 구멍 뚫으면은 살게 니 했더니 그래도 죽겠답니다. 그냥 두면 좋아다 살고 병원 가면은 석 달 더 산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늘에서 쫓겨왔어요. 이 땅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었는데 어떤 사람 9시 잠들고 10시에 잠들고 건강한 사람 11시, 12시 잠드는데 이 어머니 보고
9시에 잠들라고 주님께서 명하시네요. 어머님 이제 하늘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 안 가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사택으로 모셨습니다. 서울 삼육 고등학교 교목 실장한테 이야기해요. 사택에 모신 다음에 제안을 고생 많이 했어요. 7일 8일 동안 대변을 못 보세요. 제가 그 학문을 통해서 대변을 뽑아냈습니다. 식사를 못하시고 꼼짝 못하십니다. 정말 그 얼마나 힘든지 한번 뒤치락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어머님 제가 직접 어머님 염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들 위해서 부탁할게 들어주실래요? 뭐냐 하더라. 염할 때 어머니 꾹 그리고 있으면 제가 염하기 힘드니까 계속 움직이세요. 갑치락 아들이 염할 때 편할 거 아니냐고 아들을 생각해서 자꾸 움직이라고 어머니가 이제 일부러 꼼지락 계속 꼼지락 왔어요. 그러다가 한 달쯤 되니까 어머니가 앉으셨어요. 어머니 이왕이면 어머니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은 제가 편하잖아요. 어머니 대수변 수발 받아야 되고 며느리가 계속 똥오줌 받아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 위해서 움직여보라고 아직 엉거머 기어다녀요. 그러다가 한 달쯤 되니까 드디어 어머니가 섰습니다. 그때 밑에 서울삼역 사택에서 제 교목실 사택까지는 제 걸음으로도 한 10분이 걸려요. 언덕길입니다. 오늘날 제가 수업 마치고 교장날 회의 마치고 교무실 회의 마치고 제 교무실 들어오니 어머니가 책상에 앉아있는 겁니다. 어머니! 했더니 내가 걸어서 왔다는 겁니다. 띠뚱 걸어오셨어요. 이제 어머니가 아플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사실 힘들면 사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아프시고 나서 걸어다니니까 또 시어머니 기가 살았어요. 시설을 시키는데 며느리한테 빨래가 뭐니 집안 청소가 뭐니 음식이 뭐니 다 봐가는 겁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어머니 펑펑 울어요. 막 집어던지고 난리 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내가 서울삼역 뒤에 그 밤이 많아요. 밤을 먹으려고 몇 개를 주워왔는데 그 밤을 너희 며느리가 홀라당 혼자서 탁 처먹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도 어디 목에 사모한테 처먹었다고 그러니까 처먹었어. 며느리가 너니 처먹었어. 다른 거 다 믿어도 제가 그 말을 못 믿겠네. 제가 역정을 부렸어요. 알고 봤더니 아버님이 그걸 갖고 온 것을 그냥 좀 썩으니까 제 아내가 나중에 드리려고 그 뭐 김치 냉장고에 둔 겁니다. 둔 거 가지고 며느리가 처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 아내가 시달림을 당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꺼내주면 어머니 많이 드시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혹시 어머니 이런 일 또 큰소리 치시는데요. 저도 쓰러지지 말고 큰소리 치세요. 부모도 실수합니다. 가방끈이 짧아요. 일제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대동아 전쟁 때 못 먹고 저도 사실은 못 먹는 시절에 소나무 긁어가지고 안에 있는 거 긁어서 먹은 적 있어요. 다 기억나시죠? 소나무 긁어갖고 안에 있는 거 긁어 먹습니다. 먹을 게 없어갖고 정말 어린 시절 그렇게 살을 게 많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더 친했어요. 대동아 전쟁이 일어났죠. 대동아 전쟁 모를 거예요. 대동아 전쟁 바로 남태평양 전쟁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5.16 혁명, 4.19 혁명이 터졌습니다. 버릿고개 참 못 먹고 별때 어머니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오면서 우리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입혀오고 지내오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 저는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우리가 어머니가 나한테 뭐 해주는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 약박한 사람은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물려줄 것이 있으면 효도하고 돈 없으면 불효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연락하신 노인마다 이거중성으로 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까지 이런 정신이 파고드는 게 문제입니다. 선대의 재림 성도가 갖고 있는 우리의 분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돈 때문에 아니면 다른 목적 때문에 공경합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 주신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가르치신 이유 때문에 부모님 공경하기가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늙으신 부모님에 대해서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가방끈에 짰니 안 짰니 주었니 안 주었니 좋니 나쁘니 평가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바랍니다. 부모의 약점을 보지 마시고 부모님 비판하는 것을 큰 죄악으로 아시고 우리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 교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90이 다 된 아버님을 먼저 보내고 나서 마음에 참 슬펐어요. 지금 후회가 많이 됩니다. 좀 더 잘해 드릴 것을, 좀 더 잘해 드릴 것을, 좀 더 자주 왕래할 것을 후회가 많이 했습니다. 참으로 셈, 함, 야벳은 효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노아 할아버지가 실수로 하체를 보이면서 알몸으로 쓰러져 있을 때 정말 집안에 창피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생각지 아니하고 보지도 않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마 그들은 아내한테조차도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을 퍼마시고 이렇게 들어놓았대 그런 얘기밖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부끄러움은 바로 나의 부끄러움이고 아버지의 수치는 곧 나의 수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축복은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중앙을 도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 자식은 아프리카 토인이 되었습니다. 조상 베드로 몇 세기 동안 종의 종이 되었어요. 미국 가서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참 못사는 나라가 바로 아프리카 집안입니다. 굶어 죽는 국가가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셈의 자손들은 도야 청청했습니다. 야벳, 지금이 유럽 아니겠습니까? 셈, 이스라엘과 우리 같은 족속입니다. 지금도 잘 사는 민족은요, 셈, 야벳이에요. 이런 축복과 저주가 지금까지 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부모님께 복종해야 됩니까? 첫째로, 효도는 천륜의 법칙입니다. 창조의 법칙이요, 일련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어기는 자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말할 심지어 이것을 어길 때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나이가 먹은 후에라도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안락을 보살필 필요가 있다. 제가 성남원 목사님 참 존경하는데요. 아버님이 재혼하셨어요. 어머니가 성남원 목사님보다 나이가 3살 차이 나요. 짐작하십니까? 3살 많으신 어머니 모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성남원 목사님이 그 순간 부양내에 뛰어서 어머니에 갖다 드리고 3살 많은 어머니께 어머니 안녕하세요. 생신을 찾아뵙고 어벤을 찾아뵙고 심지어 여름에도요 비가 쐬면 그 노인네가 70모 노인네가 73살 된 어머니의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자상하신 우리 어머니 노래를 불렀습니다. 재혼했을지라도 어머니는 어머니고 내가 나이가 70이 되고 60이 되어도 어머니는 어머니고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부모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되며 나이를 몇 살 더 먹었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벗어날 만큼 성장하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를 영원하게 하는 자에 대한 약속 있는 계명이 주어졌다. 이 시대의 자녀들은 불순종과 불경에 있어서 너무 두드러짐으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사실을 지적해 주었고 이런 현상은 마지막에 갖고드는 강조가 된다 그랬습니다. 징조가 된다 그랬습니다. 셋째로 불의함은 천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째끼에게 먹이리라. 그 부모를 경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께 불효하였습니다. 천벌을 받아 전사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간통죄를 짓게 될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다. 아비의 말을 듣지 않은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이 결국 죽였습니다. 네 번째로 효도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효도는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수를 믿던 믿지를 상관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지금부터 장수하고 복을 많이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계명은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서 면제되는 인생의 기간이 없다. 이 엄숙한 의무는 모든 아들, 딸들을 망라하고 주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주실 땅에서 장수함을 누리는 한 가지 조건이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효도는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하늘 번영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그들의 충고와 교훈을 멸시하는 자녀들은 새로운 창조된 땅에서 거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계명을 깨뜨리는 자는 아무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모든 젊은이들이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 말씀하시고 그분의 손가락으로 돌배에 새긴 다섯째 계명을 즐겨 이룰 것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시주를 만들었는데요. 이 시조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듣기 바랍니다. 어와 우리 형제 자매 이내 말씀 들어보소. 하나님께 영원받고 부정 모열 육신되어 청금 일신 귀한 몸이 이 세상 태어나서 금지 억엽 사랑받아 자랑한 것이 아니란가. 이게 2번부터는 노란 글자를 함께 읽겠습니다. 교육받고 수양받아 이신양면 하는 것과 남혼 여치 결혼하여 가정사에 하는 거며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평생을 누리는 것 부모님의 그 진공 것 아니고야 있을 수 없나. 강아지 아프면은 가축병원 찾아가도 늙은 부모 물들면은 예사롭게 생각하네. 10자식을 기른 부모 하나같이 길렀건만 10자식이 한 부모는 의아에 없습니다. 안 먹어도 상관없는 술, 담배는 빨고 먹고 한 자리에 앉으면 수많은 돈 쓰면서도 부모 위에 쓰는 돈은 없니 앞니 따져보니 늙은 부모 기쁘시기에 무슨 대답할 수 있나. 밥 맞는 오랜 역사 깊이 상고하여 보고 영문 기적 번영하면 효자 후손은 분명하고 불효자식 끝이 없이 무궁무진 고생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지성으로 교사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의 가정이 다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하시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